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0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야곱의 이야기는 늘 우리들에게 흥미를 불러일으킵니다. 야곱의 이야기 중에서 야곱이 자신의 형인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는 이야기는 아마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후에 야곱은 형이 사냥을 나간 틈을 타서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서 눈이 잘 보이지 않았던 이삭을 속여서 그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사냥을 하고 돌아온 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는 야곱을 미워하게 되고, 그리고 마음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야곱을 죽이겠다라는 결심까지 하게 됩니다. 이러한 야곱과 에서의 갈등 상황을 보면서 아버지 이삭은 야곱을 불러서 고향인 밧단 아담으로 가서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며 야곱을 멀리 떠나보내게 됩니다. 형식적으로 보면 아내를 만나기 위해 떠나는 여행이었고, 그리고 결혼하여 가족을 이루기 위해 떠나는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야곱을 죽이려는 에서의 손에서 벗어나는 탈출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경우는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서 리브가를 맞아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종들과 그리고 사환들과 그리고 짐승들과 재산을 가지고 떠났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경우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는 종들과 함께 떠나지도 않았고 그의 복장은 단촐하였고 그는 몸만 가지고 참으로 불쌍하고 처량한 모습으로 그렇게 떠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그런데 11절 앞부분에 흥미로운 단어 하나가 눈에 띄입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그가 잠을 자게 된 곳은 이후의 내용을 보면 루스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루스까지의 거리는 약 한 90km 정도입니다. 아마도 그는 이미 많은 걸음을 걸어서 하루 혹은 이틀을 걸어서 그렇게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 길을 가다가 또다시 밤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한 곳에 이르러, 우리 개역 성경은 담담하게 야곱의 그 여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다가 한 곳에 이르러 밤을 보내게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처량한 느낌이 물씬 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더욱 안쓰러운 것은 그 이후의 내용입니다.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돌을 주어서 그것을 베개로 삼고 잠을 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애처로운 모습입니까?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사고 그리고 에서가 받을 그 축복을 가로챈 야곱의 현실은 사실 참으로 비참하였습니다. 마치 도망자처럼 그는 홀로 그렇게 광야에 있습니다. 홀로 겉옷을 담요 삼아서 돌베개를 베고 누웠습니다. 하늘엔 별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겠죠. 야곱은 사냥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밖에 나가기를 좋아하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를 도와서 음식을 만들기를 좋아했던 아이였고 조용한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밖에 있습니다. 그것도 광야에 홀로 있습니다. 홀로 여행한다는 것은 목숨을 건 위험한 일입니다.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맹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강도들을 만날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그는 앞으로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잠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곳에서 놀라운 꿈을 꾸었습니다.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까지 닿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렷하게 그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야곱은 화들짝 놀라며 잠이 깨었습니다. 그리고 감동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신의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기둥으로 삼고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부으면서 이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명명합니다.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 하나님의 집 베델에서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나의 가는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후 야곱에게 이 장소, 이 베델이라고 하는 자리는 더 이상 어떠한 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그에게 베델은 그 장소, 바로 그곳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서약했던 바로 그 자리, 하나님께서 계시는 자리,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그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했을 때 그들의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빨리 그곳에 들어가기만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로 그곳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어떤 곳이었습니다. 지나쳐만 가기를 원했던 바로 그곳, 그 광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을 40년이나 늘려 잡으셨습니다. 그 어떤 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그 불안한 자리에도 우리 주님은 계십니다. 야곱은 바로 이 경험을 한 것입니다.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내가 생각했던 이 어떤 것이, 그냥 지나쳐가는 바로 그곳이, 이 어떤 것이
바로 하늘의 문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바로 그 자리로 돌아옵니다. 먼 훗날 야곱의 딸 디나가 히위 사람 하몰에게 강간을 당하고 욕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야곱의 아들들은 디나와 하몰의 결혼을 허락한 것처럼 위장을 합니다. 그래서 히위 사람들을 모두 할례받게 하죠. 그리고는 그들이 움직이기 어려울 때 그들을 몰살시켰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주변의 가나안 족속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위기였습니다. 모든 야곱의 가족이 멸망할 수도 있는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야곱은 가족들을 데리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바로 그 자리,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그 자리로 올라갑니다. 야곱에게 베델은 그 이후로 그 자리, 바로 그곳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 자리가 있습니까? 바로 그 자리.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그 자리.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바로 그 시간. 그 자리, 그 시간이 있으십니까? 그 베델의 은총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놀랍고 흥미로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날 성경을 연구하던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곳, 어떠한 곳이라는 표현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살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문법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황적으로 파악했던 바로 그 단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어 성경은 한 곳, 어떤 곳이라고 정황적으로 잘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 곳이라는 한글의 표현은 히브리어 표현으로는 바마콤입니다. 정관사가 명사와 함께 붙어 있는 부하마콤, 바마콤, 함마콤입니다. 이것을 문법적으로 조금 정확히 번역하면 그 장소, 바로 그 장소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 속에는 어떤 곳이라는 단어보다는 그 장소, 바로 그 장소라는 단어가 처음부터 등장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한 곳에 이르러, 그리고 거기서, 그곳에, 거기 누워 라고 하는 이 모든 단어들은 정관사와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이미 그 장소를 이미 다녀온 것입니까? 아니면 그 전에 누군가가 그 장소를 다녀온 것입니까? 아니면 야곱은 의도를 가지고 이 베델이라는 장소를 찾아오고 있었던 것입니까? 이미 살펴본 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야곱이 베델이라는 곳을 일부러 찾아온 정황은 이야기의 흐름상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을 의도를 가지고 찾아왔다면 그는 그곳에 오자마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거나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꿈을 꾼 후에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까지 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이 이야기의 첫 부분에서 그 장소에 이르러 라는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사실 이러한 질문은 평신도나 일반인들에게는 그다지 심각한 질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이들의 궁금증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장소라는 말 속에는 이미 갔던 장소, 이미 언급되었던 그 장소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또는 이미 준비되어 있는, 정해져 있는 그 장소라는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에게는 그 장소는 그냥 지나가던 어떤 장소였습니다. 처음 지나가는 어떤 장소였습니다. 그 장소가 어떻게 그 장소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너무 복잡하죠?
여러분 아마 별 흥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저와 함께 이 궁금증을 가지고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혹시 그곳을 혹시 누군가가 이미 지나간 것은 아니었습니까? 그 장소라고 말하려면 앞에 어떤 장소가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13장 3절부터 4절을 보면 바로 베델이 앞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서 그는 아브라함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전율을 느꼈습니다. 아직 느낌이 안 오시죠? 얼마 전 지나쳐간 가나안이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미 그때 살펴보았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가나안에 이르렀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으로 내려갑니다. 그때 처음으로 도착한 것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남방으로 내려갔죠. 그리고 애굽에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그만 어려움을 당한 후에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다시 그는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다시 들리게 됩니다. 바로 그 장소로 갑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서 아브라함은 또다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조금 전에 읽었던 바로 13장 이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두 번째로 다시 올라가면서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 본문을 보면 하마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그 장소에서, 바로 그곳에서 라고 하는 바로 그와 같은 문장이,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 제사를 베델에서 드렸고, 그리고 다시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다가 다시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야곱이 베델이라는 이름을 처음 붙였는데 어떻게 먼저 베델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이 책은 모세오경이라고 불려집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 시대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명은 사실은 후대에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혼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베델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처음으로 제사를 드렸던 바로 그 자리가 바로 당시 루스로 불렸던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언약을 맺었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먼 훗날 그의 조부인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는 한 사람 야곱이 그곳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그것은 어떤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때 매우 신중하게 야곱이 그 장소에 이르러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로 그 장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바로 그 장소. 그 장소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야곱은 얼떨결에 지나가고 있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야곱에게는 어떤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이미 하나님이 그의 조부 아브라함과 함께 만났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어떤 장소가 아니라 그 장소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바로 그 장소 베델에서 하나님은 그의 손자 야곱을 만나고 계십니다. 13절 이후에 나오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야곱이 꿈에 보고 들은 말씀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야곱에게 또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약속을 손자인 야곱과 함께 하시며 그 서약을 맺고 계십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 됩니다. 야곱은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으로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과 약속을 하게 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연구하면서 저의 마음에 엄청난 감동이 있었습니다. 한 곳, 어떠한 곳이 아니라 그곳, 그 장소라는 이 성경의 한 단어, 이 한 표현이 이렇게 놀랍고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는지 저도 미처 몰랐습니다. 아브라함과 만나신 그 자리, 그 장소에서 다시 야곱과 대면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야곱은 이제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그곳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국교회 안에도 대대로 이어지는 신앙의 가정이 많습니다. 그들 중에 자녀들이 잘 믿지 않아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그 기도를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약속하신 그 약속도 잊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한 그 기도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걷고 있는 어떤 일상에서, 어떤 장소에서, 어떤 시간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 어떤 장소는 사실은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그 장소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던 바로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자녀를 만나실 것입니다. 얼마 후면 추석이 되죠. 조상들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를 누리는 절기입니다. 복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자손들의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나 그 복을 전하여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아버지, 신앙의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그들의 신앙이 베델의 야곱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신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걱정하기 전에 우리가 좋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후손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그 장소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겼던 바로 그 장소에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 장소를 예비하고 계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